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도 은혜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세요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세요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데요. 바울의 신학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이. 8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령 안에서의 승리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서는 성령을 통한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성화의 삶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사망으로 이어지는 법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 정죄한다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 타락한 죄성이 그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원죄로 인한 속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갇히게 하셔서 형육신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고 공감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우리들과 같은 몸으로 공간에서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존재로 타락하거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셔서 죄를 선고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죄에 합당한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그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죄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율법을 그렇다고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며 성화에 이르는 삶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성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란 인간의 본성, 그런 죄성에 의해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렇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고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거룩한 열매인지 의의 열매인지 평안의 열매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6절의 평안이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웃과 나라 간의 분쟁이나 충돌이 없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없어지고, 희락의 반대말은 슬픔이 없어지고, 화평의 반대말은 어떠한 분쟁이나 분열이 없어지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그냥 조급함이 없어지고, 또 절제의 반대말이 무절제가 없어지고, 그런 이제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 없어지고, 온유의 반대말이 분노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의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도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교제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렇게 풍족하고 평안한 그런 교제에 이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육신의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탐심이나 어떤 교만이나 또 어떠한 미움이나 질투나 속임이나 거짓이나 이런 또 음란이나 어떠한 당지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에 따를 수 없고 혼란에 빠져서
그렇게 평정심을 잃고 재촉해봐서 낙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메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죠.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영은 의로 인해서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에요. 몸은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은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런 의에 속할 수 있고 의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있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러나 누구나 이 땅에 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붙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나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빚을 졌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 고난도 동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 동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빚을 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상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기도하면 올려드려야 하고 또 말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육신에게 틈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으로 가게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에 가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가게끔 해서 그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영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초래하고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을 말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어떠한 걸 초래하냐면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을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기 전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또 보호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성회를 가지시고 또 신뢰를 느끼고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아기가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엄마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럴 수 있고 유산의 상속자도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것 목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고 이 땅에서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생활은 완전 청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끊어내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어떠한 유산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그 상속을 그리면서 우리가 행할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만 주시기 때문에 각자의 고난과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받게 될 그러나 우리가 상금인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우리가 그 장차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으시며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장초 동참하시고 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의 길을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걸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며 매일마다 감사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 우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속도가 올려서
속도가 좀 걸려서 이해해 주시고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오늘 그냥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잘 쉬세요.